주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를 성찰하며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마태복음 16장인데 15장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건너뛰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믿음에 교훈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친 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동쪽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면은 데카폴리스 10개 신도시입니다. 로마가 갈릴리 동쪽에 건설한 신도시가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갈릴리 동쪽 해변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나온 무려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서쪽으로 오십니다. 배를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조금 순서가 잘못됐는데요. 배를 타고 갈릴리 서쪽에 소위 달마누다 또는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지역이 한 지역이지만 이름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마가단이라고도 하고요. 마태복음에는 마가단, 마가복음에는 달마누다, 또 다른 지명으로는 막달라. 이게 다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나와서 예수님께 아주 그 수준 높은 질문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저녁에 하늘이 맑으면 다음날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굽겠다.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아니하니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배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어요. 그런데 누룩을 얘기하니까 제자들끼리 의논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예. 제자들이 의논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희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에 거둔 거 잊었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잊었느냐? 예.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이 비로소 이게 떡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이해를 하는데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까? 충분합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죠. 거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자,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함께 왔어요. 이게 어울리는 일입니까? 전혀 의외의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평소에 잘 어울리면서 화합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화합할 수 없이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입니까? 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서로 대적하는 관계. 왜 그러냐? 그들이 믿고 또 그들이 추종하는 교훈이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은 그 출신이 소위 포로기 이후에 율법학자들,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후에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줘서 백성들이 그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특권과 권한을 줍니다. 그런 특권과 권한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특권과 권한을 누리면서 그들의 삶에 거룩한 삶은 사라지고 거룩한 모양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내세를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그리고 그들은 천국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은 그들의 배경이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직분을 망각하고 그들은 성전을 소위 시장바닥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기 안에서 했던 게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제사장 그룹이 소위 노동자, 성전 건축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포로에서 귀환된 유대인들이 제사장 그룹에 대한 불신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한 불신이 바리새인들, 그때의 하시딤이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에게 백성들의 시선이 돌아가요. 그들이 이제 소위 사두개인이 됩니다. 후에.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다 소위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서기관들의 후예요. 근데 그들이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냐?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의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만세인과 서기관입니다. 종교인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소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내 욕망이 충족된다. 그러면 이 욕망의 본질은 소위 더러움과 부패, 오염과 부패가 소위 종교인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있다가 사라졌습니까? 오래됐죠. 지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용의 대상이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용하십니까? 그렇게 내 상태를 물으면 조금 부담스럽고 희망을 얘기해죠. 희망.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죠, 부자.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력을 조심하라 하니까 제자들은 뭘로 받았어요? 또 먹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리새인도 참 이게 좋은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참 그런 참담한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게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만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제자들이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믿음이 작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과 사건을 소위 자기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인이 나타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과 판단, 지식과 자신들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로 봐야 돼요. 코로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로 봐야지.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지 두려워할 것은 아니죠. 요즘 뭐 코로나만 두렵습니까? 유럽은 홍수가 났고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10m 높이까지 치솟는데요. 주의해야 될 거예요. 코로나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세상의 마지막에 가면요. 이 네 가지 소위 인재와 자연재해가 있죠. 물론 빠진 것도 있어요. 인재가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자연재해는 뭐가 있죠? 기근. 지금 먹는 게 부족해서 기근이 아니에요. 가진 자가 나누지 않아서 기근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염병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지진이 있어요. 근데 빠진 재해도 있어요. 산불 같은 거. 이게 뭐 그냥 민가까지 들이닥치면 그냥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냐. 하나님이 불신앙의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지진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인류의 주관자, 이런 불신앙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보십니다. 물론 이런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될 때 거기서 믿는 자 중에 환난과 핍박과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핍박 안 받는 비결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괜히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거야. 그래서 불신앙의 세상에 나가서 불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면 핍박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누룩이 뭐냐? 누룩이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누룩은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그 확장될 때 계자씨와 누룩의 비율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있는 것은 확장된다라는 차원에서 누룩의 비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차원에서 누룩이 있어요. 6월절 그 만찬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쓸 때는 무슨 의미냐? 악하고 악의에 찬 것을 의미해요. 소위 인간의 욕망이 소위 독버섯처럼 아니면 누룩처럼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생명이 있으면 확장이 되지만 그와 못지않게 악과 죄도 순식간에 확장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면 그들에게서 배운 교훈, 이 교훈의 영향이 악하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은 뭐냐? 순전하고 진실한 삶이 무교병이고요. 이 누룩이 있는 떡은 뭐냐면 악하고 악의에 찬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룩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이 악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이게 소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그 소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영향을 더 받습니까? 어때요?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표정이죠. 그럼 우리에게 말이야.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텔레비, 학교 선생님,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가 하는 말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할 때에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부모를 피합니까?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합니까? 그러면 부모는 피하는데 또 같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텔레비, 게임, 친구.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소위 불신앙적 영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경험, 또 전통, 또 일상적으로 신앙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통의 영향을 받는 게 훨씬 더 많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주는 교훈이 뭐냐, 몇 가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이 표적이요, 거룩하고 순전한 표적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표적이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표적이죠. 그러면 이 표적은 거룩한 거야. 순전한 거야. 그래서 표적 중에는 순전하고 진실한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드로아 시돈에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 표적이죠. 표적이죠. 그래서 그 표적을 원했던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고 그가 요구했던 표적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표적이 악하고 음란한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순전한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표적은요, 악하고 음란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지만 실상은 그 표적의 내용이 악하고 음란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여기 16장 1절 보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먹고 배불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 욕망이 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에 채운 것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죠. 그런 표적이 어디 있어요? 하늘로부터 와야지만이 가능한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배불러서 내 육신적 필요가 채워졌다는. 육신적 필요가 채우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육신적 욕망을 충족시킨다면 이것은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악하다라는 것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악하다 하면 사람을 해치고 빼앗고
이게 악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악하다라는 본질이 뭐냐면요. 하고 나서 남는 그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껍데기예요. 바람에 날려갔어요. 무같이 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음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즘 그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 대통령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죠. 겉에는 아주 그냥 뭐 신사복을 입고 신사적으로 얘기하지만 상대방을 비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야? 음란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소위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예. 지조를 버렸다. 예. 무엇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는 순수함과 지조를 버리다가 음란하다. 예. 이게 우리 시대에 만연한 하나의 그 소위 사상, 사조의 흐름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게 바리새인들의 소위 말하는 누룩이에요, 누룩. 예. 예수님이 이럴 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은 거예요. 날씨는 분별하지 않는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여기 두 가지 표적을 얘기하죠. 시대의 표적이 있고 요나의 표적이 나와요. 시대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하늘로부터 온 최고의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왜 왔어요? 시험했다라는 게 뭐냐면요,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발목을 거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니까 저걸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은 뭐 얘기하냐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드리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한 표적이 없어요. 그보다 더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 이 표적은 족한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100년 동안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근데 100년이라는 기간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저도 뭐 이제 100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한 3분의 2는 사는 것 같아요. 3분의 2? 근데 3분의 1 남았잖아요. 3분의 2를 사는 동안 이 기간이 어떻게 흘러갔어요? 눈 몇 번 껌뻑껌뻑 한 거죠.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도 그 사람 갔대.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나면 내 장례식에 못 올 사람이 딱 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나야, 나. 나는 못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로 갈 때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표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이 요나의 표적을 거절하고 외면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생을 추구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표적을 주어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은요,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음란한 건 뭐예요?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소위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앙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국가와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풍성하게 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요. 풍성한 것을 누리다 보면 결국 풍성한 것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려요. 그래서 남는 것은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껍데기만 남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인데요. 5절에서 10절이에요. 여기 먼저 이제 그 나레이터가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서 떡 가져가기를 잊었어요.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세요. 자, 떡 가져가는 걸 잊었어요.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말씀드린 대로요. 제자들이 아직은 진리를 분별하는데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그 누룩만 듣고 누룩이 만드는 떡을 본 거예요. 그 영향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자, 성숙한 신앙인이 있어요. 평범한 신앙이 있어요. 육신적 신앙인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자제하고 신앙인 중에 성숙한 신앙인과 평범한 신앙인과 육신적 신앙인 비중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자, 시작이 좋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요. 네, 율법학자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악하고 음란해요. 네. 시작이 좋으면 마지막도 좋아야 되는데 시작은 괜찮게 시작하다가 몰락하죠. 이스라엘에 위대한 임금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죠. 네? 추락하죠. 네.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유지만 해도 좋은데 네?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있죠. 네.
우리 성도님들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위 악하고 험난한 게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네? 박해와 순교했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 뭐죠? 생명의 멸류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그 멸류관을 받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 살았는데 이 살 때 건축하는 이 건축의 재료가 뭐냐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예요. 그럼 불로 나타날 때 다 타버려요. 그게 뭐예요? 악하고 음란. 근데 있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역사 속에 살았던 많은 신앙인들이 육신적으로 소위 그 자기 욕망에 영향을 받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게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런 신앙인 중에 육신에 속한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속에 성숙한 신앙인이 있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소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악하고 음란한 종교적 가치와 선입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그런 가치와 선입관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자녀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의하라. 주의하라.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누룩하니까 또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 이 바리새인의 영향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시각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남는 장사를 하십시오. 남는 장사.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뭡니까? 뭐예요? 뭐냐면요. 고난만 없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소위 육신적인 것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난 또는 연단이라고 훈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뭐 하셨냐면 애굽의 미련과 애굽에 대한 그 가치관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고쳐지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광야 40년 동안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재현한 이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속에 거룩한 삶을 살고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선하고 거룩한 그런 삶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10절을 보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달으리라.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무가치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순수함을 상실하고 욕망을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우리가 지지난 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자, 바리새인들의 교훈 첫 번째 뭐예요? 전통을 중시 여기다가 생명의 진리,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전통은 자랑이야. 이 전통은 왜 만들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안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손 닦지 않고 밥 먹는 거 가지고 시비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소위 형식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거예요. 네. 문제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면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장바닥과 강도의 구렬로 만듭니다. 형식은 있지만 생명이 빠진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다가는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그 교훈을 가리키는 바리새인과 함께 운동에 빠집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 더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거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목사 따라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교훈, 누룩을 따르다 보면은 어디 가요? 엉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쪽 교훈은 외식과 거짓으로 하와 저주를 불러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23장에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화 있을 줄이에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화를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다. 요거 교회 재정이 어려운 목사들이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는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의와 인과 신의 11조는 드려라 라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의와 인과 신은 못해도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금년 하반기 지금서부터 이렇게 벌어져요. 교회 재정이 없어서 은행에 융자 받아서 교회 건축한 교회들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이게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과연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면 자기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 운동에 빠지고 본인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와 저주를 부르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고, 이게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3장 25절 보면요, 그들의 교훈이 어떠냐면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27절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만 깨끗한데요, 속에는 뭐예요? 소위 탐욕과 방탕,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움.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덩이에 빠뜨릴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 송장에 향수 뿌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향기 나는 하나님의 그 소위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많이 내세요. 내세요. 제가 여러분의 몸에 향수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그 삶에서 풍겨나온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근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썩은 냄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은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면 화와 저주, 화이슬진저, 저주를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썩은 냄새. 그리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내가 가르치는 진리가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화를 당하게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거룩한 삶을 설교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성도님이 와서 오늘 다 들으라고 설교했죠. 목사님은 그분 몰라요. 그분만 들어? 다 들어야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 그런 설교하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무슨 설교해야 돼요? 불편한 설교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불편한 설교로 순전하고 거룩해서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더럽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누룩 조심해야 돼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표적 필요합니다. 어떤 표적이 필요하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의 안식을 가져오고 영혼의 성숙을 가져오는 표적은 필요해요. 그러나 육신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표적은 삼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성숙하도록 도와요. 만약에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력과 성숙함을 돕지 않으면 신앙인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결국 자신의 영혼을 조죽게 됩니다. 화를 당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십시오.
아니 목사가 저러니까 평신도도 그런다. 그거 이해가 돼요. 평신도들의 삶이요. 그러나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났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교훈은 뭐냐? 천국 백성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인. 그 삶을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살고 그 삶으로 나타난 삶의 열매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동일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선하고 정결한 자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영적 지도자가 참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좋은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력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원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 욕망과 탐욕에 물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